처음이라 좀 낯설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90년생이고요. 그리고 남자입니다. 네, 그리고 명성교회에서 10대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고3 때 찬양팀 선생님이 바로 고재석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 아닌가요? 네, 저도 그분을 10년이 넘고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고 반가웠는지. 고3이면 그때 당시에 돌아보면 수능과 입시, 나의 진로 앞두면서 부담도 되고 두렵고 막 떨림이 있던 시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마음에 나에게 신학의 길을 주시는데, 선교에 대한 부르심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길은 또 따로 있고 내가 앞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기도하고 불안해하고 있던 그때 어느 날 예배가 마치고 찬양팀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과 함께 찬양팀 친구들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저 하나님에 가야 하는지 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웃는 모습으로, 고재성 목사님 이게 눈 약간 이렇게 웃으시는데 지금은 잘 웃지를 못하시더라고요. 허리가 아프셔서 지금 거동을 못하고 교회도 못 오셨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민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길을 가.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까지 신학을 가는 걸 원하시지 않을 거야. 평안을 주시는 길을 따라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거야. 이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반갑던지요. 속으로 이제 그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겠다. 이 속으로 마음을 먹고 기도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게 신학이 너무 두렵고 떨렸거든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싹 다 바꾸시더라고요. 오히려 신학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이 더 평안으로 다가오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이구나, 그런 확신을 받아서 제가 신대원에 갔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수능을 마치고 결과 기다리면서 나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할까 두려워 떨고 또 기다리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좋은 길로, 알맞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섬기고 있는 선생님 한 분 한 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아이들과 접촉하기가 힘들고 연락은 아이들이 점점 뜸해져가는 상황, 열매는 보이지도 않고 내가 섬기는 거 왜 이렇게 점점 탈진되어 가는 것만 같지?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열매가 보이지 않아 어려워 보일지라도 10년 후에 지금 만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전하고 심은 씨앗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줄을 믿고 끝까지 교사로 섬기고, 오늘 너무 귀한 또 선생님의 고백이 있었는데 우리 교사들이 풍부하여서 다음 세대가 잘 굳건히 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가 왔는데 이 명성제일교회 오니까 집에 온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뭐가 좋았냐면요, 찬양이 딱 너무 뜨거워요. 성가대 찬양. 지난주엔 봤는데 오늘 온라인이라 못 들어서 너무너무 아쉬웠는데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 저도 명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커올 때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성가대 찬양에 은혜 받았다, 여기처럼 뜨겁게 기도하는데 못 봤다 이러시는데 거기에서만 자랐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갔다 와보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복이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절감하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찬양을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 찬양을 끝나고 잠깐 함께 하기로 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목과 같이 어느 한 노인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노인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나이가 지긋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전이 있었고 삶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갔던 노인이었길래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은 삶의 이유나 비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때가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따라옵니다. 아구 예수가 나셨다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의 때 7일간, 당시의 구약에는 아기를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다 그러면서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산모의 안정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산모가 회복될 수 있도록 7일의 시간이 지나고 정결 예식의 때 할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가 온 것입니다. 8일째가 되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나귀를 타고 8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발걸음을 쉬었다 가다 해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에서 보면 헬라어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라. 접속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환기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새롭게 나올 노인에 대하여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보면 그리고 보라 다음에 시므온 이야기가 위에 나오고 밑에 80세의 여선지자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대꾸하여서 이 두 늙은 노인들을 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노인의 기다림을 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므온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던 때입니다. 근데 노인이잖아요. 기원전 47년 그 전에는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하스몬 왕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왕조는 신앙을 지키고자 유대인들이 위에 유럽 나라와 밑에 아프리카, 이집트와 또 중동의 나라들, 이 세력 다툼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해보겠다고 일어나서 나라를 건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나라를 세워서 지켜가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거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아마 시므온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쿰란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쿰란 들어보셨죠? 쿰란 사본, 쿰란 동굴, 거기서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며 지켰던 사람들도 있고, 하스몬 왕조처럼 무력으로 투쟁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시므온이라는 인물은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므온이 살아갔던 시대를 좀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와 전쟁을 하느라 로마에게 패배한 거잖아요. 로마는 전쟁을 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이스라엘에게 돈을 많이 요구했을 거예요. 돈을 빼앗아 가고, 또 헤롯은 나의 권위를 모아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전을 짓는다고 많은 사람들을 노역으로 착취해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나라를 잃은 아픔, 가족을 잃은 아픔, 가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일제의 앞잡이가 되듯이 신앙을 버리고 로마의 편에 붙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 후에 어지러움을 틈타 아무도 주인이 없는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우기면서 남의 것들을 빼앗으면서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롭고 경건하였더라. 시므온은 가난하고 어려울지언정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갔고 세상 사람들과 따라가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들을 주십니다. 25절 후반부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위로와 구원을 맛보는 사명을 얻게 되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시므온과 같이 신앙을 지키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비전과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의 고백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시므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즉 예언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맛본 것인데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보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자신의 위로 내가 원하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 약속하셨던 말씀, 이스라엘아 너희를 위로하여라. 그리고 내가 이방의 빛이 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사야서 40장에서 그 60장, 49장에서 60장까지의 수많은 말씀들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진정으로 빛을 묵동하고 있던 시므온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이 진짜 이 구원을 맛보게 하셨구나 감격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서 시므온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마치 주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기뻐서 전화하고 막 자랑하게 되고 하루 종일 웃으면서 행복하게 다닐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봤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전율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감히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시므온과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감격을 맛보고 싶습니까? 시므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위로와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기다리라 라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은 코로나의 백신을 기다립니다. 경제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오르길 기다립니다. 자녀의 출세와 안전을 기다리고 취업과 승진을 기다리고 연애와 결혼, 좋은 성적과 진학 등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기다리며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기다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노인이던 그 시므온이 어느 한 노인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은 남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시기, 우리가 눈물도 나고 어둠이 덮여 있는 것 같은 시므온이 살아가던 그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시기, 이 속에서도 경건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기다리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들은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들인 줄 믿습니다. 2020년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나는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림절은
이 땅에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흑암과 어둠이 가득하고 어두웠잖아요. 시므온이 살던 시대.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시며 통치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눈앞이 깜깜해진 것 같고 어두움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가슴은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눈물이 나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시죠. 이런 깊은 어둠의 시기, 어둠이 나의 앞을 짓누르고 눈앞을 막는 이 시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히려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두움의 시기 여전히 빛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같이 땅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이방의 빛을 보게 될 날이 우리에게도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늘을 바라봅시다. 어느 한 노인의 기다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어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판에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신앙들을, 그 눈물 흘리며 지켜가던 신앙들을 마음판에 새겨주실 것입니다. 땅의 것들이 아니라 깊은 어둠의 시기 오히려 더욱더 빛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빛을 바라봅시다. 우리 촛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그 빛을 소망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하늘 소망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땅의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기다리던 것들이 땅의 것이었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저에게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부르심들이고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이걸 잊고 살아갔습니다. 빛이 가득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명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순례의 걸음을 간다 할지라도 땅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회개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마지막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시기 우리가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 시므온과 같이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빛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경건하며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또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